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히브리서 6장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또 사실은 로마서 8장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게 또 히브리서 6장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참조로 보겠습니다. 이 초보 신앙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숙, 완전한 성화의 신앙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 특별히 그 중간 과정, 이 초보 신앙에서 성숙으로 가게 하는 그 중간 과정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히브리서 6장은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장이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성경장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짧은 성경장이 성경 전체의 큰 그림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큰 그림을 보는 훈련과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6장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 시간 또 빠른 시간 안에 끝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서 계십니까? 우리 기도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 열매가 맺어졌나?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모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열매가 일려져 있나를 또 생각하고 보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이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행동이 또 믿은 대로 따라가는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또 우리가 용기가 되지만 또 시험이나 어려움이 닥치면은 금세 또 의심이 생기지는 않는가? 또 걱정과 불안에 흔들리지는 않는가? 이것이 이제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우리들에게는 계속 매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금년 25년 12월 달이 마지막 달이 되면은 또 한 해 교회를 다녔고 또 한 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마지막 가을이 지나가고 또 겨울에 이 내년 1년을 또 살아가야 되죠. 내년 1년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가 축적이 되어 있나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면서 아직도 여전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나 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흔들리는 현실로 말미암아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 그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 현실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열매도 잘 열리지 않는 건가?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이제 하는데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6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미리 읽어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 그렇게 안 돼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제 이렇게 주시기 때문에 미리 못 드렸습니다. 예, 일단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6장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내 신앙은 아직도 이 성경의 지식에 머물러 있는가? 그래서 그 지식에 따라서 내 행위와 그 내 행위에 따른 결과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구원에 에, 이 가까운 구원과 가장 밀접하게 붙어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에서 흘러나오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지, 그 사랑으로 또 우리가 인내를 하고 있는지, 그 질문입니다. 내 신앙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이 히브리서 6장은 이 초보적 가르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구원의 확신 위에 성숙한 삶을 세우라는 것이 히브리서 6장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그래서 나는 어디 지금 서 있는가를 점검하게 말합니다. 잘하면은 복 받고, 못하면은 벌 받는다. 에 있는지, 아니면 구원이 이미 벌써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또 섬기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이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에요. 이게 따로따로 별개의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실제 삶 속에서 드러내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가? 이 초보 신앙에서 지나서 이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드러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6장 10절은 바로 이 우리 행위와 그 행위이지만은 그 행위 속에 사랑으로 어, 출발된 그 사랑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라는 얘기는 그 사랑을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가 사랑으로 연결된 예수님의 사랑으로 연결된 행위냐 이겁니다. 그것은 꼭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우리의 행위, 그 행위가 우리가 드러나고 있는가? 지금도, 지금도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다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인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잘했습니다.
예, 뜨거운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서 6장은 그것을 강조합니다. 여전히 지금 어,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이 철철철 지금도 넘치는가라는 겁니다. 세 번째라는 것은 이건 미래적인 요소입니다. 내 소망의 닻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이 닻이라는 것은 이 히브리서 6장에는 영혼의 닻이란 말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혼의 닻, 영혼의 닻. 여기, 여기 히브리서 6장 19절 보시면은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이 영혼의 닷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닷이라는 것이 뭐죠? 닷이 왜 존재하죠?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닷의 목적입니다. 근데 그 닷이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이런 그것이 내 행위인가? 내 노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맹세를 할지 말지어다 라고 나왔지만 하나님은 맹세. 여기 맹세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것이 6장 13절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를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얘기를 듭니다.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도 아브라함을 예로 들었지만은 여기 히브리서 6장에도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이 로마 4장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성숙해진 이유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위대한 믿음의 조상 영웅이 된 이유는 아브라함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계속해서 붙잡으셨기 때문이다라고 나옵니다. 약속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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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은 계속 넘어지고 계속 넘어지고 넘어지고 더 나아가서 맹세까지 하셨다. 이 이야기는 절대로 안 바꾸고 절대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혼의 닷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4장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경고함을 당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확신을 당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강했다? 그런 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말 없습니다. 경고함을 당했고, 아브라함이 믿어짐을 당했고, 아브라함이 확신을 당했고,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 를 히브리서 6장에도 또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 우리의 소망이 그것이 영혼의 닷과 같다. 이 영혼의 닷임을 또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는데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예,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소망의 낯은 지금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히브리서 6장에서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질문 봐도 너무 중요하죠?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히브리서 6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6장을 보면은 1절부터 2절은 초보가 무엇인지 이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 성숙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이끄셔야 된다. 라는 것이 성숙으로 가게 돼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부터 8절까지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인간의 의지, 인간의 노력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이제 저는 사실적 진리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가 신앙이 어떤지를 보여주고 거기에 머무르면은 어떤 식으로 끝나는지를 보여주는 게 4절에서 8절입니다. 9절부터 10절 가시면은 보시면은 이 더 나은 것이란 말이 나와요. 더 나은 것. 인간 신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6장 9절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 예, 이 나은 것이라고 나오지만은 사실은 헬라어 원어적 의미는 더 훨씬 나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 핵심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나오시면은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한 성숙, 이 결과가 바로 여기 11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간절히 원한다. 이 완전히 일어나는 거, 성화에 일어나는 거, 그 성화의 결과가 나오죠. 성화의 결과가 뭐냐면은 여기 12절 보시면은 약속들을 약속의 말씀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약속이 실체화가 돼서 약속은 미래적인 약속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약속입니다. 말로만 한 게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로 보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손에 잡히는 거고, 실제로 거기서 우리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 기업으로 받는 자, 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그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 이 천국이라는 것은 장소, 영원한 장소를 얘기하는 거고, 영생이라는 건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려면은 딱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장소하고 시간이에요. 이 장소와 시간, 영원한 장소와 영원한 시간.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있죠? 제한된 장소와 제한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영원으로 이끄신다.
영으로 이끄신다. 영혼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다. 이 받는다라는 게까지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가는지 오늘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간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6장 보시면은 받는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 6장 15절 보셔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건 우리 쪽에서 받는 거고 하나님 쪽에서는 주신다라는 거예요. 17절도 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다. 약속을 통해서 기업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고, 여기 18절 그 다음 절에도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얘기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영혼의 닷, 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초보신앙은 무엇인가? 초보신앙이 무엇인가가 나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초보신앙,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초보신앙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신앙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한 신앙이 사도 바울한테는 초보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아유, 여기 초보신앙 나오죠? 6장 1절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처보를 버리고, 근데 뭘 버리냐?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이거 초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한 신앙인데. 이 6가지가 나옵니다. 기초 초보입니다. 초보. 하나님께 대한 신앙. 아, 이것도 초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죽은 행실이라는 거는 바로 율법적인 행위, 이 하나님 없는 행위. 그냥 잘못했습니다. 맨날 그렇게 지난주에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아, 지난주에 했는데 요번에 또 하죠. 아, 다음 주에 또 합니다. 맨날 회개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안 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지는 않고,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그냥 회개만 하고 있어요. 자꾸 뒤를 돌아봅니다. 앞으로 나갈 생각만 안 하고. 그것이 기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이 기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도 기초라는 겁니다. 그세 번째는 신에 대한 교훈. 교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 절차가 있죠. 신앙 고백도 하고 또 과거를 청산하는 거. 예, 앞으로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 해서 우리가 칭찬을 받는 거. 이것도 기초라는 거예요. 이 안수라는 개념은 이 굉장히 중요한 그때 당시 기초입니다. 이것도. 예, 이 개인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을 받아서 집사로, 장로로 또 내가 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기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정도만 알면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가 생각하는데, 더 나아가서 다섯 번째, 죽은 자의 부활. 이것도 기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유대인들, 히브리서는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 한 말씀인데, 이 부활의 영광, 이 순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무엇을 이루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도 기초. 그리고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 이것도 기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우리가 그 교과 공부 시간에 다 이거 배우고 있는데, 그러면은 장성한 분량의 신앙, 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으로 이끌어가는 그 신앙은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브리서 6장이 중요한 거예요. 이 신앙에는 단계가 있는데 초보 신앙은 뭡니까? 그냥 배우고 듣고 믿는 단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신앙은 그 얼마나 우리 많이 배웠고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이 믿음의 과 순종으로 교회에서 또 봉사를 많이 했으니까. 근데 성신앙은 하나님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누리고 기뻐하며 경영하며 흔들림이 없이 굳게 서 있는 단계입니다. 굳게 서 있는 단계. 그게 이제 성숙 신앙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6장 1절이죠. 초보를 버리라는 얘기는 초보에서 머무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버리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 완전, 성숙, 이것이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설교 제목입니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것을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장도 로마서 8장을 보면서 이것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데 8장도 굉장히 중요한 성경설입니다. 8장 하다가 6장까지 가서 6장을 더 보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시면 3절이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무엇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이 초보 신앙은 버리고 완전히 나가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전체적인 것. 이 히브리서 6장에서 말하는 완전의 그 결과입니다. 이 결과가 뭐냐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11절, 12절이에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것이 이 완전의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란 단어가 보이고 또 믿음의 그 특징이 뭐죠? 제일 첫 번째는 믿음이 오래 참고, 예.
오래 참고, 성도의 인내, 우리 계시록 14장 12절 성도의 인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순종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그 순종이라는 단어, 여기 그 개념이 여기 나오죠. 예,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부지런한 거. 예, 순종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 게으르지 아니하고. 예, 이거 다 순종이 하다는 말이고. 네, 뭐가 빠졌습니까? 믿음 나왔고, 순종 나왔고, 인내 나왔고, 또 하나 또 있죠. 소망, 믿음, 소망. 이 다 나왔죠. 믿음, 소망, 또 하나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사랑. 사랑이 바로 요 전 10절에 나왔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 행위라는 건 바로 믿음과 예, 순종이겠죠. 그러나 그 믿음과 순종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10절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예수님의 사랑과 연결된 믿음이냐, 순종된 믿음이냐,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영혼의 다치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든지 이끄시겠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가 영혼의 다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허락하셔야 한다. 이 히브리서 6장 3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셔야 우리가 이것을 할 수가 있다. 허락 안 하시면 우리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성숙한 성화로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하리라, 이것을 하리라. 이것이 바로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일 전체를 가리키는데 다시 한번 보면은 초보를 버리고 성숙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적 확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복음적 확신에 대해서 더 설명할 겁니다. 기본 교리를 넘어 그리스도의 실체를 붙잡고 행위 결과 신앙을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성숙한 신앙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하리라. 하게 하시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뜻에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겁니다. 거기에 합당한 넉넉히 받는 것이 완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게 이제 12절을 간단히 말하면은 바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래 참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약속을 끝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가 더 중요하죠. 근데 그 전에 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를 이 사도 바울은 먼저 보게 합니다. 여기서 뼈저리게 우리의 상태를 봐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뼈저리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생명의 술을 먹고 마시는 그 간절함이 있으려면은 우리가 지금 목말라 있고 배고파 하고 있는 상태를 뼈저리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쥐업 열매도 없어서 죽어가는 상태에 있을 때 성령님이 임하셔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아버지를 생각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주어졌겠지만은 그때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는 이 초보신앙, 어떤 길에 서 있는지 초보신앙에서 머물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는가, 사망으로 서 있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히브리서 4장에서 8절까지 보시면은 8장 끝에 보시면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입니다. 불사름이 되리라. 여기 보시면은 왜 이런 말씀이 나오나? 여기 보시면은 뭐 6절 보시면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까 8절도 보시면 저주함에 가깝다. 회개도 못해서 저주에 가까워가지고 결국에는 불사람이 된다. 그게 된다라는 거예요. 초보 신앙에 머무르면은. 초보 신앙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머무르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비유가 나오는데 나오죠? 7절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 이야기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 성령의 떡으로 우리가 성령의 에너지를 우리가 받으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영적인 건강한 영적인 음식이 들어오면은 영적인 에너지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가시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한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가요? 누가복음 8장에 나온 씨 뿌린 자의 비유. 돌밭 가시떨기 길가 땅은 열매가 없어서 저주받아서 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다 불살른다. 요한복음 15장도 마찬가지예요. 포도나무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에 밟혀서 결국에는 불살라진다. 예수님께 거하면 복받고 예수님께 거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또 어떤 생각이 들어갑니까? 또 어떤 성경절?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것이 기쁘라고 한 복음이 아니다. 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좋은 열매는 복받고 나쁜 열매는 저주에서 불살른다.
이게 무슨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저도 이거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좋은 열매는 복 받고 나쁜 열매는 불사른다. 기쁜 소식으로 들리십니까? 그 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말을 못 합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의 평안이라. 기쁜 소식으로 들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기쁜 소리로 들으시면요 아주 큰일 납니다. 왜? 이걸 기쁜 시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구도자들에게 당신같이 육신의 생각하면 사망이야. 나같이 영을 생각을 해야 생명의 평안이지. 똑바로 해!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기쁜 소식 들리겠어요? 그 말 듣고 누가 교회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이걸 기쁜 소리 들리면 안 됩니다. 그 왜 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으로 가는 길에 서 있느냐? 아니면 영의 생각, 생명과 평으로 가는 성이냐? 네 자신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하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기쁘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고. 그럼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쁜 소식은 나도 마찬가지. 구도자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사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을 주시고, 먼저 나를 택하시고, 먼저 사망의 길로 걸어가셨고, 먼저 부활하시고, 먼저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지금 먼저 우리들에게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다리시고, 먼저 우리의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답니다. 지금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생각을 사망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를 이끄시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지. 너 그렇게 하면 사망이야. 이렇게 해야 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적 진리라는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 누가복음 6장 40절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주 똑같아요. 선한 사람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이 성경 전체에서 거의 50%를 차지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초보신앙입니다. 내 하는 일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 이겁니다. 여기에는 뭐가 빠졌습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없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가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악한 사람일지라도 어떻게든지 선한 것으로 만들어내고야 말겠다가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없는 거예요. 아멘. 죄가 주홍같이 시뻘같이 식새까말지라도 어떻게든지 흰털같이 흰눈같이 반드시 하얗게 만들고야 말겠다. 그래서 거기에 십자가에 용서가 들어가는 거고 죄사함이 들어가는 거고 우리가 의롭다 하시고 대신에 예수님이 그 죽으시고 저주를 받으시고 사망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은 의인이었나니 하나도 없다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에 이르게 되도록 완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완전을 사모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는 것, 사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해서 6장 그 10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6장 9절에 보시면은 이보다 더 나은 것, 구원에 가까운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신? 뭐라고 합니까? 확신?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확신한다. 확신한다. 라고 나와 있지만 영어 성경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확신했다. 라고 안 나옵니다. 영어 성경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확신을 당했다. 확신을 당했다. 확신을 당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확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확신을 주셨다. 아브라함이 믿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믿은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믿어진 거고 사도 바울의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주신 분이 바로 영혼의 닻이다라는 거예요. 다 아멘. 아멘. 내가 믿으면은 그것은 흔들린다. 내가 확신하면 흔들린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안 흔들린다. 하나님이 주신 확신은 절대로 안 흔들린다. 그것을 강하게 말하는 것이 그래서 6장입니다. 그래서 6장뿐만 아니라 로마서 전체고 성경 전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여기 보기 전에 여러분 개혁 개정 개혁 한글이 거의 여러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거의 99%입니다. 개혁 개정 개혁 한글이. 근데 여기 보시면은 킹 흠정역 보시면은 더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난 사랑으로라고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영어 성경 보시면은 킹 제임스 버전 보시면은 그게 아니고 너희의 지금까지 모든 한 행위 그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행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바로 성도를 지금까지 섬긴 것, 그리고 과거에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도,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 예.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 잊어버리지 아니시라는 건 굉장히 강조한 표현입니다. 꼭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완전히 된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너의 행위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한 행위냐? 이겁니다. 근데 어떤 행위냐? 곧 성도를 섬긴 것과 과거에 섬긴 것,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안 된다. 지금도 섬기느냐? 앞으로 섬기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다. 우리가 한 게 아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 사랑으로 역사는 믿음.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그 너희의 행위와 예수 이름으로 드러낸 사랑. 그것만이 진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를 섬긴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가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자동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이런 걸로 드러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겨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그 성도 섬기는 게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 헌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의 연합이 신앙의 핵심을 또 드러내는 게 히브리서 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심으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거 참 이렇게 부정의 부정이 두 번 나왔습니다. 그죠? 불의하지 아니하심으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이 이야기를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은 공의하심으로 하나님은 꼭 공의대로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강조한 말입니다. 불의하지 아니하심으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중간에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이야기는 공의와 꼭 기억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메시아의 약속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약속대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반드시 이시겠다가 아니라 벌써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느냐, 따라오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에 끝나면서 그, 그 중간 과정에 대한 핵심적인 얘기가 바로 19절과 20절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결국.
믿음의 결국, 완전의 결국, 성화의 결국, 그 영화 단계로 들어가는 그 결국입니다. 그것이 영화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휘장 안에 들어간다. 어떻게 휘장 안에 우리가 들어가냐? 어떻게 들어갑니까? 지성소에. 그것은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앞서 가신, 먼저 가신, 먼저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메이스의 반차를 따라 영의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따라간다.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진다. 맡기는 게 아니라 맡겨지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은 맡기는 것이다. 아닙니다. 신앙은 버리는 거다. 아닙니다. 버려지는 거고, 맡겨지는 거고, 믿어지는 거고, 따라가지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니야. 여기 mel기세덱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근데 너희가 못 알아듣는다. 히브리서 5장, 그 6장에 나온 그 전 이야기입니다. 여기 mel기세덱이라는 말은 성경에 13번이 나옵니다. 13번. 세번은 창세기에서 2장 나왔고, 시편 111편에 한 번 나왔고, 나머지 10번은 다 히브리서 5장, 6장, 7장. 신약에서는 멜기세덱은 딱 3번 나옵니다. 딱 3군데 나옵니다. 5장, 6장, 7장. 5장은 못 알아들어서 안 하겠다가 5장입니다. 근데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하겠다가 6장이고, 6장에서 못 끝나니까 7장에서 완전하게 멜기세덱에서 비밀이 다 나옵니다. 7장. 이 멜기세덱이 왜 중요하냐? 초보 신앙에서 성수로 넘어가는 게 멜기세덱이다. 흔들리지 않게 한다. 담대히 나게 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다. 그럼 이 멜기세덱의 신앙이 뭔가? 그게 뭐냐면 나를 보면 절대로 길을 잃지 않는다가 멜기세덱입니다. 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갑자기 찾아오신 겁니다. 생각도 못하게 그냥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근원도 모르는 분인데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찾아와서 먼저 지성소에 지금 있으시는 것이 멜기세덱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풍 속에 배가 방을 잃고 흔들리죠. 그 등대 하나가 딱 있는 겁니다. 지성소에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따라와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들어갔다. 먼저 부활해서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 우편에 먼저 앉아 있다. 너도 하나님 우편에 반드시 있게 하시겠다를 말하는 게 멜기세덱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가장 큰 약속이 라우디아 기별에게 보내준 것이 가장 큰 약속. 뭐예요? 하나님 우편에 바로 너희들도 옆에 바로 앉히고야 말겠다가 라우디아에게 보내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약속입니다. 왜? 영원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무엇을 바라봐가는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대제사장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걸 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따라오는 게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앵커가 뭔지 아시죠? 절벽을 올라가진 않았어도 많이 봤습니다.
이 먼저 절벽에 그 험난한 산을 넘고 물을 넘고 땀을 흘려서 십자가의 그 정상에 있은 그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머무른 게 아니라 저 하늘 꼭대까지 오르셔서 거기에 단단히 앵커를 붙잡아서 계속 나를 붙잡는다라는 것이 멜기세덱의 신앙입니다. 내가 붙잡고 있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하늘의 지성소에서 계속 나를 붙잡아주는 분이 누가 중요한 겁니까? 나는 지금 뭘 붙잡고 있나?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는 게 중요한가? 이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게 많죠. 건강도 붙잡고, 뭐, 붙잡는 게 한두 가지겠어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은 붙잡고 있으면 붙잡을수록 그 붙잡는 것 때문에 내가 망한다. 내가 더 붙잡고 있으면 더 붙잡을수록 더 망한다.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때문에 망한다. 내가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붙잡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세상은 결국에는 돌 때문에 이 다니엘서 2장, 이 세상 나라는 다 망하기 때문에. 망해야 새하늘 새 땅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빨리 망하라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예, 저가 가끔 보다 보면 너무 힘들면 이 세상 빨리 망하라라고 하는, 아, 그, 그게 좋은 신앙은 아니지만은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돼야지. 빨리 망하라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물론 빨리 망해야 예수님의 새 하늘 새 땅이 오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은혜의 기간이 주어진 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왜냐? 작년에 망했으면 저는 히브리서 6장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시간이 있을 때 빨리빨리 더 해야겠어요. 언젠가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수 없는 날이 옵니다. 눈을 감을 때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휘장에 들어간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다. 먼저 들어가셔서 나를 이 줄로 꽉 묶었다. 예, 하늘에서 내려온 그 생명의 줄, 예, 흔들려도 그 생명줄을 붙들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의인은 안 넘어지는 게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지는 게 의인이지만은 그래도 계속 생명의 줄, 예수님을 계속 붙들었다. 그것이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의인이 어떻게 되냐? 계속 나를 붙들기 위한 넘어지지 않는 줄을 계속 우리가 말씀에서 계속 보는 겁니다. 안 넘어지는 게 의인이 아니고, 의인 되게 하시도록, 생명의 줄을 계속 내려오시는 그분, 예, 그 사랑, 그 은혜로 말미암아 붙잡을 수밖에 없다.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리가 복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말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핍박받는 거. 그 자리가 복이다. 왜? 그 자리에 생명줄이
들어왔기 때문에 애통하는 건 복이 아닙니다. 애통하니까 어쩔 수 없이 생명줄을 붙잡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쩔 수 없이 예수님에 끌려갔기 때문에 여러분도 끌려가는 게 복입니다. 왜? 그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계속 붙잡아 주시는 게 예수님의 속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이것이 몽땅 다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로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로 보증하셨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변화됐기 때문에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변하기 전부터 이미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성경이 뭐 쉽게 말하, 좀 더 어렵게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 말이 바로 내가 변한 후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변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믿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 전에 생명을 주셔서 주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성소에 들어가셨다. 먼저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것도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셨다. 그 얘기는 뭐예요? 왜 먼저 들어가셨다는 게 중요하냐? 우리를, 우리도 나중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과 직접 연결됩니다.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 성경은 다 우리 입장에 썼습니다. 그러나 말씀 묵상할 때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초보 신앙이에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써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그것은 그 전에 먼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영혼의 닷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사랑의 사랑을 끊으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대로 끊지 않겠다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해서 계속해서 붙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항상 이김을 얻느니라. 그건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말면 항상 반드시 너를 이기게 해 주시겠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가 돼야 우리가 능동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에너지로. 수동이 돼서 나중에는 능동이 되는 거예요. 양자로 택함을 당하는 게 먼저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효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을 이기셨고 예, 십자가 부활로 이미 승리를 확보하셨고 예,
그 사랑으로 어떤 힘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지라도 낙심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그 영혼의 닷, 거기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예, 그 영혼의 닷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공부하고 있지만은 거의 끝나가지만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이걸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다 가만히 있을지다. 이거 치읓기 다 공부했죠? 예, 신명기에도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싸우시고 군악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쫓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쫓아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먼저 싸우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역대하도 쌀 것이 없나니 해놓지만은 뭐예요? 전투 태세를 하고 보세요. 여호와 하는 걸 구하라. 그냥 가만히 주저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뭐예요? 그들을 맞서 나가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왜? 먼저 가셨기 때문에. 먼저 본을 보이시고,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가 되는 겁니다. 같이 동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똑같은 말을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 말이 없어요. 왜냐? 요한복음에는 믿음으로 거하는 것, 그 자체가 십자가를 지고 같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 그 말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것이다. 더 더 어떻게 보면은 마태, 누가, 마가복음은 이 초보 신앙에 해당하지만은 요한복음에는 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더 얘기한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당연히 그 속에는 바로 동행하는 것. 그래서 포도나무여 나 안에 거하라. 그래서 여기 말씀을 마치면서 이보다 더 좋은 것. 여기 킹제임스 버전이 잘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better라는 말 썼어요. better. 더 나은 겁니다. 더 좋은 거. 여러분, 성경에는 그냥 나은 것이라고 나왔는데, 더 좋은 것. 그 더 좋은 것이 뭐냐? 구원에 속한 것,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이 확신하노라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확신, 영어 성경 확실하죠? We are persuaded. 사도 바울은 설득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사랑으로 설득을 당했다. 그래서 확신하게 되었다. 그래서 십자가를 따라가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완전한 성숙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 이 하나님의 그 먼저 주신 사랑, 먼저, 이 먼저라는 개념, 우리는 뒤따라게, 뒤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뒤따라가게 되어지는 사랑의 그 반응에
전적으로 하는 그 반응하는 신앙. 그 반응하는 신앙이 뭐예요? 그것은 실패가 없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가는 신앙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이 금년 25년 12월 달뿐만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는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지는 그 영혼의 다스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도록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 주위 사람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것이 참된 성숙이고 참된 성하고 또 참된 해방이고 자유라는 것을 확신되게 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